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한번 9절만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네, 오늘 강론들의 말씀의 제목은 기이한 출생과 독특한 생애라는 제목으로 세상에는 아주 기이한 출생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다른 나라에서 또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이 역사 속에서 평범치 않은 출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설화나 신화로 또 이렇게 우리가 내려오고 있죠.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헤모스와 유아 부인 사이에 태어났는데 그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알에서 알이 얼마나 컸을까요? 알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또 신라의 박혁거세도 우물가에서 품고 있었던 그 알에서 깨어났다. 그가 이제 BC 한 69년에 그렇게 신라를 건국하게 됐다는 그런 설화의 그런 탄생이 있습니다. 또 신라 4대왕 석탈해라는 이 사람도 용성국 출신 이주민으로서 왕이 되었는데 이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 위에 커다란 상자 속에서 상자 속 알에서 나왔다 그래요. 배가 이렇게 둥둥 떠왔는데 거기 상자가 있었고 거기에 속에 알이 있었다 이거죠. 또 김알지는 나뭇가지 위에 금상자 속에서 나왔다. 참 기이한 출생입니다. 경주 김씨의 시조라고 그렇게, 여기 경주 김씨 계시나요? 경주 김씨의 시조. 금상자에서 이렇게 나왔다. 또 가야의 김수로는 하늘에서 떨어진 황금상자가 12일이 지나서 거기에 보니까 6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이 가야를 건국했다. AD 40여 년에. 그것은 바로 김해 김씨의 시조라고 삼국유사에 기록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태어난 이 아이가 이 금강가야의 왕 김수로였다고 합니다. 김수로의 또 부인은 인도 여자였다고 하죠. 그는 뭐 역사적인 고증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인도의 그 어떤 공주가 와가지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전해졌다고 좀 믿지는 않죠. 꾸며낸 이야기다 이거죠. 그런 건국한 그런 시조들에 대해서 어떤 영웅적이고 또 어떤 특별한 그런 탄생의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설사 그들 중 한 명이라도 탄생의 비밀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이어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그의 탄생이 신비롭고 또 초자연적이었다면 또 그 당사자의 생애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커다란 영향을 분명히 주었을 거예요. 그 탄생 자체가 신비스럽고 기적적이고 평범하지 않는 그런 다른 차원의 그 탄생을 갖고 있었다면, 실제로 갖고 있었다면 그의 생애도 그렇게 놀라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생애를 보면은 뭐 그력이 없어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정말 알에서 나왔다면은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알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럼 조류, 새의 후손이나 아니면 파충류도 알을 낳잖아요. 뭐 도마뱀이나 뱀도 알을 낳습니다. 만약에 그 알에서 나왔다면은 그 알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타조이든 파충류이든 그런 부류의 그런 짐승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과 인간을 연관시키는 이 설화나 신화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탄생시킨 이 단군 신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신, 환인의 서자였던 환웅이 인간을 이제 구하고자 이제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죠.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 홍익인간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래서 천부인 이 세계를 주어서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웅이 이 지상에 내려올 때 3,000명의 귀신을 신들을 데리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백산 마루 신단수에 내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이제 곰과 호랑이가 이제 같은 이제 토굴에 살았는데 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쑥하고 마늘을 20개를 이제 가져다가 100일간 햇빛도 안 보고 그거를 씹어 먹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견디다 못해서 곰은 잘 견디는데 호랑이는 그냥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곰이 이제 사람이 됐는데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자가 된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환인이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환웅과 그 결혼을 시켜서 낳은 그 아들이 이제 단군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단군이 이제 이 한반도, 이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 고조선. 이승휴의 제왕운기의 그런 민간신앙에 이렇게 전해져서 이 3대 신, 3대 사상, 하늘의 신, 환신, 아들 환흥, 또 그 환검. 좀 약간 이 성경의 이런 그 메시지하고 비슷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영적인 것에서 온 거예요. 실화나 전설은 다 마귀적인 사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다 신비스러워요. 범상치 않아요.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이에요. 그걸 뭔 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만들어낸 신화들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학을 단군 신화의 사상과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족을 아주 그렇게 치켜 세우는 것입니다. 선택당 민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군 신화의 이 사상을 신화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소수에 이제 불과하죠. 지금도 저기 그 강화도에 가면은 무슨 산? 마이산? 그 뭐 마이산? 거기 가서 이렇게 재단에 그 불을 붙이잖아요. 그 숭배하는 그런儀式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도 역시 초자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했다. 아래에서 태어난 것과 비교해 볼 때는 차원이 많이 다르지만은 이것도 역시 신화나 전설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 남자 없이 태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의 유대 민족의 토속 신학 혹은 토속 신앙 혹은 토속 신화의 발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출생들과 우리가 생애를 다뤄볼 때 매우 그런 큰 차이가 있죠. 박격거사나 뭐 주몽이라든가 또 단군이라든가 한번 그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만 해도 지구상에 있는 이 다른 민족의 그런 건국신화에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게 막 중국이나 뭐 또 유럽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뭐 부족마다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맥락으로 여긴다면 성경적인 신학도 역시 비이성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런 것과 비교하면서 이제 창세기에 있는 그런 기록들이 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육신의 탄생 같은 그런 부분들을 신화나 전설로 이렇게 추입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정신이 나간 이성을 잃은 그러한 광신자들의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군 신화를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신앙으로 추종하면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걸 종교로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그 단군 신화를 신으로 따르고 그런 걸 추종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교리나 사상을 그들이 배우려고 할까요? 그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종교적인 그런 사상이나 교리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죠.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도덕이나 선행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도덕책이나 윤리책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를 한 것입니다. 대단히 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역사책이다 이거죠.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특히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일기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일기처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역사책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왕이 있었고, 무슨 왕 몇 대 손이 있었고, 몇 대 왕이 있었고, 딱 열왕기가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이방의 왕들,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바빌론의 왕들이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제국의 왕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그 황제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입니다. 역사의 사실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일이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대다수가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런 아주 기이한 출생. 그 귀한 출생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이한 탄생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죽음의 원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인간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인간의 그 죽음의 원인, 죽음의 이유, 그것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는 그 내용들의 이유를 분명히 규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박혁 교사가 왜 아래에서 태어났습니까? 주몽이 왜 아래에서 태어나고 뭐 상자에서 태어나고 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규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화인 것입니다. 설화인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죠? 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라는 것은 그 이유를 분명히 규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와 사망에 연관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왜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 왔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신화와 다른 점이죠.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계보, 족보라고 하죠. 계보는 정확하게 요셉과 마리아의 계열이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지식은 어떤 국한된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주 온 세상적이에요.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신화로 믿든 설화로 믿든 전설로 믿든지,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 단군 신화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프랑스 사람이 단군 신화 알 수 있을까요? 러시아 사람들이 단군 신화에 대해 들어봤을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에 대한 역사를 꼼꼼히 공부하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어요. 듣도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기이한 탄생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편면하는 그런 정보요 지식이 되었던 것이죠. 분명히 다르죠. 예. 그러나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태양신의 생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태양신의 그런 생일로 그것을 전락시켜 버렸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심을 더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히려 더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안에서 인류는 존재하고 역사의 기록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신화까지도. 아까 제가 신화 얘기했죠. 신화 얘기하면서 BC 69년에 그 실화가 박격교세가 태어난 BC. 그 BC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69년 전이란 말이에요. 69년 70년 정도의 그 설화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출생 안에서 역사의 기록들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3664, 3642, 무슨 수많은 그런 세계의 역사책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역사책. 모든 것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점으로 기록이 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신인지 바알신인지 제우신인지 단군신인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은 두 번입니다. 주님은 두 번 오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로 탄생하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님은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근데 이 두 번의 예수님의 오심은 매우 대조적인 그런 출현이에요. 처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분의 생애는, 그분의 죽음 자체는, 생애 자체는, 출생 자체는 죽음이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죽음, 박해, 저주, 증오, 심판의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의 끝은, 초림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그 비밀은 인간의 죄의 문제와 연관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인류의 죄들을 위해서 죽음을 자초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오셨던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그것을 동의합니다. 인간의 이성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뭘 동의하는 것입니다? 죄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죄들, 악들, 부도덕들, 수많은 비리들, 수많은 범죄들, 인간의 그런 타고난 근성과 심성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의 그 유학자들, 맹자나 공자 같은 사람들은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가 있습니다. 순자는 아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다 이거죠. 대조적인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충 같은 사람들은 동시에 인간은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예요. 선도 있고 악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죠. 선한 그런 본성과 악한 본성을 같이 태어난다 이거예요. 아니면 원래 선하게 태어났지만 인간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돼서 악하게 됐다 이거죠. 뭐 그런 일들은 아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지만 착해지려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악도 있고 선도 있습니다. 의가 있고 불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간은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거기서 교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상이 생겼고, 그래서 종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인간은 원래 악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이기심이 있죠. 또 질투심이 있죠. 이기적인 욕망이 있죠. 마음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악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본래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봐라요, 세상에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더 많다, 악한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죠. 나쁜 사람들이 더 많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 이렇게 간판을 보면은, 저도 처음에 그 간판이 되게 무서워 보였어요. 착한 가게. 그 나머지 가게는 다 그러면 나쁜 가게인가? 부도덕한 가게고, 악한 가게고 나쁜 가게예요. 사기치고 하고 속이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가게라는 거지. 근데 우리 가게는 착한 가게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순복음교회 그런 건 말도 하잖아요. 참기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은 속이고 아첨하고 위선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반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신화의 주인공들, 그렇게 이제 초자연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그런 주인공들의 삶이나 또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정치 이념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 가지도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비범하게 태어났다면 그들의 생애 속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 가지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비범한 철학이나 사상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도 없습니다. 또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꾸며낸 이야기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유산 출생의 이야기들은 하나의 연마기로 할 수 있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이한 출생과 기적적인 출생,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와 인간의
그런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출생에 대한 것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해하는 그런 혼돈과 연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딱 하나만 존재한다면, 딱 하나의 진리만 존재하면 왜 그걸 안 붙들겠어요? 여러분들 이 현대 기독교에 왜 이렇게 많은 교리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교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감력의 교리도 있고, 뭐 켈빈의 교리도 있고, 뭐 알리니움주의도 있고, 뭐 전천연설, 후천연설, 뭐 성경도 막 여러 성경이 나와가지고 막 맞아 버전이 나왔어요. 막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엄청나게 많아. 그건 뭐냐면 그 다 마귀가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연막이에요. 유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길이 여러 길이 있어요. 여러 길이 가요. 그럼 어디로 가야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어디로 가면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말하는 거예요. 아, 모든 길은 다 똑같이 만난다 이거예요. 그런 거짓말 하는 거예요. 박혁거세를 믿든지 당군을 믿든지 선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살면은 다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아, 싸우지 말라 이거죠. 왜 싸우지 말라요? 로마 캐톨릭하고 왜 개신교가 싸우냐? 싸우지 말라요. 요 수많은 교리들이 있죠. 연막입니다. 혼돈입니다. 예. 만약에 마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유사한 것들을, 비슷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 영원한 처소로, 마귀의 처소로. 이게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장소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영원한 불못이며 영원한 심판의 장소예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지옥 자수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 거기 불교 국가고 불교 국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 국가 다 지옥으로 갑니다. 남미에 있는 나라 있죠.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브라질 모두 다 전부 다 로마 캐톨릭. 악의 모든 근원은 마귀죠.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들 세상의 신은 신들을 거느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환웅이 이 세상에 내려올 때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야기들은 선으로 가장하고 종교 사상으로 가장하고 악한 모습으로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말로 혀로 죽일 수 있습니다. 악한 종창질 같은 창질 같은 것이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여러분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피를 말리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신음신음 그 상대방은 죽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것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생명과 사망이 달린 거예요. 또 글로, 책으로, 이론으로, 사상으로 인종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히틀러는 총 한 방 안 썼어요. 칼 한 번 안 휘둘렸다고.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말로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종교들에는 유토피아 사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낙원들, 신천지 사상입니다. 신비로운 그런 신천지 사상. 천국, 극락, 천국, 낙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그것은 모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출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출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도달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출생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출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는 출생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신비스러운 동정녀의 탄생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단순한 그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 신비스럽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신화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종교의 어떤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 게 아니라고요. 철저한 그러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생명체가 빛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과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탄생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그죠? 성령으로. 약간 방법은 틀립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 첫 태생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런 생애 동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born again인 것입니다. born again. 신비스러운 탄생을 위해서 주님이 첫 번째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이었습니다. 왜? 거기에 성령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씨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유전자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신비적인 탄생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웅적인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분의 출생을 그렇게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본질의 변화,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유일한 단위죠. 유일한 단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 굿뉴스랍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공자의 복음? 공자의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석가모니의 복음? 없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특별한 관계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이죠. 신화와 설화를 믿는 믿음, 신앙, 그건 종교죠. 그것이 종교고 신앙, 미신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은 우리는 관계를 다시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가의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들이라 부르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에게 양자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 관계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관계들이죠. 가장 밀접한 관계, 하나된 관계, 생명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영원한 운명의 동반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신도일 뿐이죠. 신도예요. 신도. 저는 다른 교회에 이렇게 몇 명이나 물어볼 때 뭐 그런 일은 없지만은 여기 신도가 몇 명입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신도야. 종교인들이라고 전부.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거듭난 교회가 아니에요. 불교 신도라 그러잖아요. 신도. 천도교 신도. 신천지 신도. 신천지 신도는 누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만희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야. 문선명 통일교는 누구하고 관계를 죽어서 흙이 된 문선명이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죽은 종 생명이 없어요. 신도일 뿐이에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된 관계 속에서 하나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선언은 매우 단순하고 엄중하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예. 여기에는 어떤 도덕도 선행도 행위적인 것도 없습니다. 나는 곧 난이라 이거죠. 나는 곧 난이라. 나이신 분이에요. 모세가 물었죠. 내가 파로에 가서 나를 부르신 내 백성을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곧 나이라고 하는 나이신 분이 보냈다고 해라. 그 나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나이신 분이라고 어디에 밝히신 거예요? 성경에 밝혀졌어요. 모세의 책에 밝힌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이 말씀을 깨우치게 하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불이 꺼지면 못 보죠? 성령님이 불을 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의 불을 팍팍 보는 거예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도 안 보여. 불을 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성령님 나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영적 눈을 밝히셔서 이 말씀에 조명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발음할 수 없는 네 개의 자음으로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아도나이는 주예요, 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모두 주라고 번역해 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의 없어요. 한두 개 있을까? 다 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는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 성부, 예수, 인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나타내는 삼위일체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곧 길이다. 나는 곧 생명이다. 그 기이한 탄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기이한 탄생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이한 탄생을 입증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는 뭐죠?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망과 무덤과 죄를 정복하시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이시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화와 전설과 모든 꾸며낸 이야기를 다 쓰레기로 정크로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도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극복해 하실 수 있는 승리케 하시는 위대하신 신인 것입니다. 그처럼 위대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만약 종교라고 한다면 제가 대순진리에 한번 일을 갔더니 그 사람이 자기 설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당신들이 믿는 그 대순진리의 그 신 참 굉장히 훌륭한 신이네요. 그런데요, 그 신보다 내가 더 위대한 신을 하나 내가 알았습니다. 이야기죠.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신보다 더 높은 신이 있냐고. 아니, 상식적으로 이왕이면 아래에서 태어난 신, 그런 신을 믿을 바에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신. 그 환웅이 내려올 때 몇 개의 신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신화에 보니까 환웅이 3,000명의 신을 가지고 내렸는데 하나님은 3,000명의 신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 천군천사, 만왕의 왕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신들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이 제일 정상적인 종교인들이에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거듭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제일 정상적인 수준에 와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이지. 여러분, 죽을 뻔한 게 좋아요? 살 뻔한 게 좋아요? 네? 죽을 뻔한 게 좋아요? 살 뻔한 거 좋아요? 살 뻔하면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살 뻔했는데. 그죠? 내가 구원받을 뻔했는데. 그걸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바울 세다가 아그리파 왕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그리파 왕이 자기가 그걸 고백했다고, 실제로. 거의 너 바울이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이런 개신교의 오늘 교회들 있잖아요. 행위구원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뻔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그럴 거예요. 야, 내가 거의 죽을 뻔했구나. 죽을 뻔한 거하고 살 뻔한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을 거의 구원받는 수준에까지 가 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어요. 커트라인이 80점이라면은 79점까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냥 1점만 맞았으면 합격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걸 모르는 거지. 예수님이 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으로 이 죄의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개입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개입 없이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유전자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염색체 유전자가 얼마나 정확해요? 이 아들이 누구 닮았나? 내 자식 아닌 것 같은데? 유전자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뭐 비슷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발가락이 닮았네? 그냥 찍어다 붙인다고. 구원받았다고 쳐?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쳐? 교회에 다닌 적이 얼만데? 난 목사야? 난 장로야? 난 권사야? 난 새벽기도 다녀? 그게 유전자가 아니라고, 그게. 거기에 어떤 인간의 유전자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개의 역사들은 그 씨를 망가뜨리게, 그 씨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시도했던 수많은 계획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리스도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씨를 보존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씨,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오십니다. 여자의 씨가 없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귀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얘기하고 믿음도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거기 불신물이 섞여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교리가 섞이고 거짓 교리가 섞이고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 인간의 도덕, 인간의 열심, 열성 다 가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아들들이 아니야. 다른 씨가 섞였어. 동성 사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 마귀적인 사상이에요. 씨와 관계되는 것이. 천사들과 인간의 교적.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고 거인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천사들과 관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롯의 문을 부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상의 역사는 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포의 원자를 분자와 원자와 전자와 핵과 들어갑니다. 더 작은 곳으로 들어가요. 끝이 없이 들어가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얼마만큼 물질을 분해할 수 있을까요? 그 끝에는 알파가 계십니다. 그 작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작은 공간에 알파가 시작이 있습니다. 그 끝에, 우주의 끝에 오메가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역사의 시작과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러면 알파가 되신, 나의 알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알파가 되셨다면 나의 오메가도 되시는 분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작할 때 그분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성령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십시오. 알파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끝도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알파 대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구시대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거를 맺게? 내 아들과 딸은 그래도 세상에서 좀 내가 하지 못했던 꿈이라도 좀 이루게 해야지. 넌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이런 집에 살아야 되고, 적어도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성령님이 역사하죠. 성령님이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환경을 안 만들. 물론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일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일 만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별하시고 거룩하게 분리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막 일하는데 이 7일째 따는 안식일은 절대로 일하지 말아요. 불도 피우지 말고 나가지 말고 만나도 거지지 말고 내가 그날 먹을 거는 그 전날 다 죽게 해줄 테니까 만나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줬다고. 그런데 그걸 못 믿고 가서 또 주술라면 다 썩어버린 거예요. 또 2배로 다 썩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요. 그 백성들에게 말이에요. 구별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안식에 동참해야 되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거예요. 넌 내 안에 있어야 돼. 그 표적으로 주어준 것이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준 거예요. 특권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건 특권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신약에 오셔서 이렇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그러죠. 안식일의 주인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이 안식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안식을 하다가 여러분 오늘 주의 첫날 와서 하나님께 화답으로 경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상의 종교들은 사후의 시간과 세계에 대해 어렴풋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렴풋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세히 모릅니다. 뭔가 알고 있는데, 알 것 같기도 한데, 불교에서 지옥을 그래도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죽음 이후에 만날 일을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지옥을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인가? 성경에는 72번이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구절에서 3번씩 경고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지옥을 많이 경고하신 분이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경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디에도 신화나 설화라고 기록된 적이 절대로 없는 일기와 같은 역사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주 전엄에 누군가가 계신다니. 우리 인간이 모르는 차원 속에 그 나라가, 그 왕국이 존재하고 있고, 그 왕국은 이제 이 지상에 실현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거리 설교하는 종교 봤어요? 거리 설교하는 종교 봤냐고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거리 설교하지 않아요. 마호메트 모슬렘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살 테러로 해서 자기 자신을 불사르지만 자기의 교리를 설파하지 않아. 그게 진리면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교 가면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탁이나 두들기고 고행이나 하고 그런 거나 가르치는 거죠.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리 설교하는 거 없어요. 복음 구령하는 사람 없어요. 전도지를 나눠준 사람 없어요. 전파, 라디오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가만히만 있으면 다 망한다. 이거. 그래서 결단이 요구되는, 선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동원하고 이성을 발동해서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올바로 보지 못한 입니다. 올바로 보지 못하면 올바로 살 수도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죠? 내가 골골 하는데 오래 살길 바래. 신장 망가지고 막 위장 망가지고 막 다 망가졌는데 오래 살아야지. 조건이 돼야 오래 살죠. 조건이 돼야 오래 살죠.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100년까지 살 수 있다고 오늘 그죠? 뭐 병원에도 열심히 가고 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조건이 더 좋으면 200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좋은 조건이면 1000년을 산다고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이전의 조건이었어요. 인간의 조건이었어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조건이 안 되는데 억지로 인간의 수명을 늘리러 가는 거지. 그럼 뭐 90세, 100세 되면은 제대로 기능을 해요. 그게? 숨은 쉬고 있어도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지. 100세 넘은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아니라고. 예.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살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100세 넘은 사람들이 믿기 힘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사는 거예요.
조건이 된다면 왜 1000년을 못 살겠어요? 충분히 살 수 있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조건을 주셨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논리적이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썩는다, 멸망당한다, 폐기 처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피조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그분의 출생 자체가 말씀하시는 거고 생애를 통해 말씀하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교리인 것입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과학적이에요. 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인과관계가 정확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화에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없다고요. 놀라운 자비의 도구,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압니다. 단군을 불신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석가를 믿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죄인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에 대한 뭐면 나를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 말했어요. 이 무서운 교리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석가모니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믿었을지 모르고 두려워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 거절, 영원히 책임질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그분의 기이한 탄생과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